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일을 멈추고 전도하던 일도 멈추고 거룩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소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성숙해져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4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미 15장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신영실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창조의 기념일이요 축복의 날로 지정하신 이 거룩한 안식일에 전국에 계신 저희 공중전도단 단원들을 이 자연이 아름다운 이곳에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또 구원의 기별 속에서 저희들이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의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죄된 모습 속에서 너무나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주인들입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의 딸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그 특권 속에서 저희들이 날마다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세상은 경제의 혼란과 재난과 또 민족끼리의 싸움 속에서 너무나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저희들의 마음에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습을 닮음을 해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아멘. 주님의 마음을 닮음을 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심을 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의 사업의 미련이 되고자 여기 모인 저희들의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업에 나서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아버지, 모세가 80평생을 주님께서 연마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사도 바울이 연마된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듯이 저희들의 인생에 살아온 그 발자취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저희들의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 기도드리며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구원의 기쁨을 정말 저희들의 몸소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은 어떠한 힘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시고 몸소 실천하시고 사랑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어떠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으로 저희들의 인간의 만족을 느끼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림의 기쁨으로 저희들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구원의 기쁨의 확신을 느끼는 가운데 남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교단을 이끌어가는 저희 연합회장님 이하 모든 목사님들, 지도자들 또한 교회 직원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사업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시간 저희 목사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희 목사님에게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기쁨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주관해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준비하신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수금 봉사하실 집사님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으셔서 송령하시겠습니다. 만국 근원지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세우신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의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먹여 주시며 아버지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작은 예물에 담아 아버지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업을 위하여 저희의 드린 헌금이 아버지 주의 사업, 주의 기별 전파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우신 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여성 전도단들 나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의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재림교회 전도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을 쓴가 하면은 제가 서종환 앞에 선교부장 할 때부터 여기 많은 분들의 얼굴을 뵙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분들이 이렇게 전도에 참여하는 것을 보니까 동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연합회장의 직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전도 선교부장 같은 생각밖에 아직 안 듭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더 나이 많이 들어서 전도할 힘이 없어지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꼭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전도하다가 재림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젊은 종 김정곤 목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기별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자신을 성별하고 더 나아가서 가족의 신앙을 돌아보자. 참 아주 절실한 말씀이었고 오늘 아침에 우리 하용판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재림운동이다.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고영식 장로님과 조 장로님, 조경신 장로님께서 씨 뿌리기 전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이에요. 이 세 분의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과 딱 맞아 떨어졌는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저는 역시 전도에 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연합회장이 하는 일이 네 가지입니다. 주로 첫째는 회의를 많이 합니다. 아주 회의가 생길 정도로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일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하고 얘기하러 오는 사람들은 뭘 주겠다고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일이 원고를 많이 써야 됩니다. 뭐 이렇게 써달라는 것이 또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쫓아다니면서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주례도 하라고 하고 주례는 제가 가급적 안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저한테 주례 맡기려고 기획하셨던 분들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례는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그렇게 저에게 힘을 주는 일들이 아니고 이런 데 모여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짧은 이 시간들이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히 전도단과 함께 하는 시간은 저에게 매우 큰 영육간의 활력과 생기를 주는 시간이고 어떤 집회보다도 이 전도인들이 모인 집회가 가장 활기가 차고 생기가 돕니다.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은 교인은 죽어있는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이 아랫부분에 유대가 있고 저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로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적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여행을 출발할 때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을 염두에 두고 가셨습니다. 그 여자는 사생활이 문란하고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생활이 문란하고 늘 죄책감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갈증은 너무 사는 게 힘이 들고 너무 사람들의 눈총이 무섭고 그래서 빨리 메시아가 오셨으면 하는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셨고 이제 때가 정오가 되어 가지고 목도 마르고 시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언가 좀 먹고 마실 필요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그 마을 어귀에 있는 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인간적 갈증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오셨고 요즘처럼 생수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물도 마시지 못하고 오랜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갈증이 생겼습니다. 우물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물을 떠서 마실 두레박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물도 만드신 그분이 물을 옆에 두고도 마실 수 없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 삶을 위해서는 절대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여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뜨거운 낮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시간은 물 기르러 다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 많이 기르러 다니는 시간에 오면 여자들이 말이 많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자기 욕하는 얘기도 또 할 것 같아서 그냥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 별로 없는 시간에 우물에 왔습니다. 웬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본척도 하지 않고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물을 깃던 중에 그랬는지 물동이를 채운 다음에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여인이여, 물 좀 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아주 길게 나옵니다. 보통 다른 이야기보다 훨씬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크게 세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동네로 들어간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몰려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잠깐 듣다가 이렇게 잠깐 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로 모시고 들어가서 짤막한 전도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나누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요구했을 때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더군다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여자는 아주 말대꾸를 차곡차곡 합니다. 주여, 당신은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그리고 이 물이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길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에 두 가지 물이 나옵니다. 이 물, 이 운물물, 그리고 내가 주는 물, 이 두 가지 물이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이 물, 이 운물에서 나오는 물, 그것을 마시는 것은 영적으로 인간이 육신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추구하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인간적 욕심과 정욕과 욕망은 만족함이 없는 것이고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욕심에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희 씨 같은 사람은 이제 돈 안 벌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이 없는 것입니다. 명예를 추구해서 아무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존경해도 저녁에 잘 때가 되면 고독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해도 아무리 재미있는 일을 해봐도 그 결말은 허무함과 절망과 파멸입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도 자살하고 대통령도 자살하고 돈이 많은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지 못한 모든 인생들은 다 파멸로 끝난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까이 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물이 좋고 노래도 잘하고
공부를 좀 못하고 그 다음에 멋을 좀 부려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식비가 오면 어머니가 식비를 보내주면 그 근처 불암동에 가가지고 옷부터 맞춰요. 멋진 옷을 맞춰요. 그리고 밥은 남의 돈 빌려서 사 먹고 종종 어머니가 와서 탄식을 하면서 빚을 갚고 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제 뭔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뭐 공부를 못했으니까 대학도 못 가고 뭐 직업도 마땅치 않고 근데 또 노래는 잘하고 팝송을 또 잘해요. 영어 노래를. 근데 영어 시험은 못 치는데 영어 노래 잘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하더라고요. 졸업하고 다방에 그때는 다방이 많았습니다. 다방에 가서 이렇게 노래 틀어주는 그것도 좀 하고 그렇게 저렇게 살더니 도무지 이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여관방에서 자살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모든 인간에게는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그 욕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혹시 빨리 죽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죽기 싫어요. 특히 여러분들은 남보다 더 죽기 싫어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영원히 살고 싶어서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죽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86살 된 할머니가 손자에게 세배를 받았습니다. 그 세배하면서 이 손자가 할머니 백수하세요 그랬더니 기분이 별로 안 좋더래요. 세배 끝난 다음에 야 이놈아 14년만 더 살고 죽으라는 말이냐? 죽기가 싫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뭔가 하나님이 주신 본능 때문에 인간이 주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나의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항상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것입니다. 뭐 다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내가 주는 물은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그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는 비결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는지 그 비결과 비밀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언덕을 올라가는 노인의 그 큰 짐을 뒤에서 한 50m 밀어주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다 좋습니까? 그게 왜 좋습니까? 그게 왜 좋아요? 좋긴 좋은데 왜 좋은지 아십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에 기분 좋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삶에 활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점점 행복해지고 마침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아무 물이나 먹으면 안 되고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진리. 이 인간적 갈증을 해결해 주는 최상의 음료, 이 인간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는 최상의 음료는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고 진리의 생수를 마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마를 때 물 비슷하다고 콜라 마시면 해결됩니까? 물 색깔하고 비슷한 사이다 마셔가지고 갈증이 해결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진리를 해결하는 길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길은 진리의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여러분과 저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개신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뭔가 사명감을 자꾸 느끼게 돼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것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면 끝납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도 그 영혼이 분리돼서 천당에 간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제가 어느 장로교인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도하는 목사님이 고 아무개 집사에 새 예루살렘 입성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이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정말 이 시대에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생수를 나눠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인간의 갈증은 콜라나 사이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생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그 계시록 테이프를 24개짜리를 다 듣고 나서 장로교의 신실한 교인입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의 진리를 이미 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상태로 만난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모를 때에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은 뒤에 공부한 뒤에 깨달은 하나님하고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과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서로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하나님이 뿌옇게 구름처럼 느껴졌는데 이 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가슴에 와서 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생수고 이 진리의 생수를 마실 때에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진리의 생수를 받아들이자마자 이것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 친족들 해가지고 이 진리의 생수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삽시간에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재림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5명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어요. 몇 년 전의 일이라 제가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도 다 살아 있습니까? 아직도 잘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주는 물, 진리의 생수를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 있으면 좀 내게 주셔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속으로는 제가 여기 물 길러 올 때마다 사람 만날까 봐 겁납니다. 그러니 그 물 좀 주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운물물이 아니고 어떤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판단이 섰습니다. 이 여자가 메시아를 확신하고 나면 달라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직접 뭘 잘 안 하시고 쫙 단계적으로 돌려서 하시는데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뭔지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은 자꾸 이쪽 방향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은 자꾸 저쪽 방향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문제의 핵심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말고 논쟁이 대하고 싸우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과거에 5명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 아니니 내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지? 이 여자는 기절을 할 듯이 놀랐습니다.
그건 자기에게 숨겨진 비밀이고 다른 데서 그러한 소문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지금 자기를 잘 모르는 엉뚱한 동네에 와가지고 남의 눈을 피해서 살고 있는데 이 이상한 낯선 사람이 자기의 삶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고 그 남편 얘기를 더 깊이 하라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딴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 이제 말을 또 바꾸는 거예요. 뭐 그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대화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결론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 재림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다 사라져갔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예배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핸드폰이 울리면은 그거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전화를 받으러 나가나? 그 참 신비한 일이에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그냥 감동적인 일이 있고 하면은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왜 아멘 한 다음에 박수를 또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을 종종 한 번씩 했더니 어떤 목회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젊은 목회자. 연합회장님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교인들이 그 소리 듣고 와가지고 박수 치는 걸 막 이렇게 정죄를 하는데 말을 좀 잘 하십시오. 말을 잘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사람에 대하여 박수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혹시 환영할 일이 있으면 환영합니다. 말로 하면 훨씬 더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수고에 대하여 박수를 치려면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훨씬 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림교회가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기둥처럼 중요한 과제는 안식일과 함께 예배를 바르게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재림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살아나면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남편도 자기의 정식 남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전혀 자신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사랑과 동정으로 자기를 대하고 있는 이분에 대하여 이 여인은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이 여인은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그 심령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서왕 190페이지에 보면은 그녀는 구약 성경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는 약속을 연구하였었다. 이 여자가 그렇게 생활이 단정치는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이 말씀을 연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 예언을 이해하기를 갈망하였다. 빛은 이미 그 여자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인 생명수가 그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바로 그러한 점을 미리 아시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세속화되어 있고 현재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충실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끝까지 품고 있으면 반드시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조금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삶이 불안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끊치지 마시면 반드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을 다해서 진리를 찾으면 마침내 진리의 본체이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여자에게 확신이 왔습니다. 이 순간에 이 여인의 심령에 운명에 결정적인 변화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전 준비 작업을 잘 해서 마사지를 감동적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서 이 사람이 회심했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회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상을 잃어버리면은 그 순간에 나는 매우 인간적인 전도자가 되어버렸어. 실적을 추구하고 결과에 만족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결과나 실적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자 하는 욕심은 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로 마음을 잘 다스려서 모든 영혼 구원의 결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 순간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우물가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분명히 메시아다. 근데 그 말하는 모습이 옛날에 슬슬 고개 숙이고 숨어 살던 그런 이상한 여자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확신에 찼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전처럼 이렇게 고개 숙이고 내가 저기 우물가에서 어떤 사람 만나는데 뭐 그 사람이 예수 같더라 그러면 누가 같겠습니까?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별을 당당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감추어질 기별이 아니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사람을 살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메시지는 마지막 초청의 기별임과 동시에 경고의 기별인 것입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기별을 전하는데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듯이 기별은 외치면서 사는 것이 이상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터넷에 그 영화배우 진구라고 하는 청년이 도남동교회 다니다가 지금 아마 퇴교원이가 교회를 뭐 어머니가 다니고 자기도 뭐 침례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당당하게 어떤 영화 개봉을 앞두고 기자하고 이제 회견하는데 종교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사람들이 뭐 이단이라고 하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밑에 댓글이요 1200개 이상이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뭐 안식일교를 공격한 말도 있고 또 옹호하는 말도 있는데 장사로 말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본 장사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상당 부분이 요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요 기독교라고 안 그래요. 개독교라고 합니다. 개독교 사람들 그러지 마시오. 내가 아는 그 안식교인들은 개독교인들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아주 정직하고 깨끗해요. 그 교회 목사들은 세금도 내요. 이런 댓글이 막 수십 개가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2단, 3단 이야기는요 정말 이 재림교인들의 생활이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본이 되면 감히 그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더라도 진리에 굳게 서서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연합해서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정말 당당하게 떳떳하게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잠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괜히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오바를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웬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예수님이 참 사마리아 여자하고 뭔 얘기를 하시나? 그러나 감히 묻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단 한 번도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아무 얘기는 못했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이제 여자가 돌아간 다음에 선생님, 요거 식사 사왔는데 좀 드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정말 배가 고프셨고 아주 배가 고픈 상태였는데 그 여자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기뻐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배고픔이 그냥 싹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또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육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먹을 거를 몰래 갖다 드렸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게 뭐니? 이 한 여인이 복음을 즐겁게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은 기분이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흐뭇하고 흡족하고 만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메시아를 선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큰 기쁨이 없었고 육신적 배고픔은 사라지고 영적 충만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셨죠? 내가 전도하고 사랑하고 가르치던 영혼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기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믿고 그분을 감사하고 사랑할 때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고백합시다. 제가 따라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마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기 예언의 신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런 영적인 생명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앞날을 대비해서 말씀하십니다. 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그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게 아주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대소망의 표현에 보면은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날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여 돌아올 것을 미리 보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장차 성령이 임하시면 하루에 수천 수만 명을 회심시켜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내가 다 뿌려놓은 씨를 수확하는 것이다. 그리 알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언의 신을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막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 진리 안에 들어와도 먼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그들을 절망시키고 낙심시킬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지금 막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 때문에 주님은 길을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라지가 언제까지 있을 것입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언제까지 있을 것입니까? 추수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아침에 우리 하장로님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당히 했습니다. 이 교회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 성장하고 번쩍번쩍하고 교인 수가 막 50만이 되고 70만이 되고 이렇게 될 날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예언의 신에 입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뿌려놓으면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씨가 갑자기 밝은 광선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심령을 비추고 그 전에 뿌려졌던 씨앗이 갑자기 열매를 맺어서 진리 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는 씨도 뿌리고 거두는 자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면 씨 뿌리고 일하는 자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나 하고 앉아서 교회나 다니고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결단코 늦은 비 성령은 임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씨를 들고 나가서 부지런히 뿌리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의 필요를 느끼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우리가 살아서 뿌린 씨에 대한 수확을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여 영생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할 때 씨 뿌리고 거두고 직통으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전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심령의 생수의 샘이 터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나누어 줌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나누어 주고 싶은 열정과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거의 3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기도원의 300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이라도 정말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있는 각처에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면 삽시간에 한국에 놀라운 분위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열심히 전도하시다가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샘이 흘러넘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생수를 나누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주의 사업에 헌신하는 종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주의 사업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